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오늘은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좀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복염이가 주차봉을 들고 한 10분 동안 차량 통제를 했어요. 이 앞에 차 못 대게 지나가는 차들 가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차량 통제를 또 복염이가 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응답이 계속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시편 69편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시는 다윗의 시로 다윗의 탄원시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찬송시예요. 그런데 시편 22편과 더불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69편입니다. 또한 이 본시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여수교회 캠프를 갔다 왔거든요. 이순신 도서관이라고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 안에 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 이제 팀장 권사님 아들인데 좀 만나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는 한 2번 나왔는데 거의 예배는 안 나오고, 거기다가 또 그런데도 전도 대상자를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갔는데 일단 만났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당구를 잘 친대요. 개인 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 딱 앉혀놓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당구 메시지. 당구 몇 치세요? 그랬더니 400 친다네요. 대단합니다. 제가 딱 그 반 치는데 저도 집 한 채 팔아먹었다고 보는데 400 칠 정도면, 내가 알기로 아마당구 500이면 최상위 클래스거든요. 거의 최상위까지 간 사람이에요. 아마로는. 스롱 피아비를 아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알죠. 스롱 피아비가 캄보디아 여잔데 한국에 시집을 왔어요. 남편이 어느 날 당구장을 데려갔는데 당구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구에 입문을 했는데 불과 1, 2년 만에 프로 선수가 되고 국내를 석권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지금 스롱 피아비가 캄보디아에 가면 국민적 영웅이에요. 그 나라에서도 완전히 국위선양하는 최고의 인물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손흥민 정도 돼요. 스롱 피아비가 우연히 당구를 접했는데 자기 최고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다. 당구가 스롱 피아비를 찾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제 간증 쭉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 얘기했어요. 교회는 영혼의 집이다. 교회 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가출한 집 나온 청소년과 같다.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세상이 좋고 막 할지라도 교회 생활이 안 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딱 가출한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의 품처럼
평안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이제 그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다윗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절에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깊은 수렁에, 큰 물에, 깊은 물에 빠진 상태로 얘기해요. 3절에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누구를 찾아야 돼요? 복음 있는 교회를. 근데 웃기는 거는 이분이 권사님 아들인데, 제가 메시지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까지 신천지가 왔었대요. 거기가 이제 커피숍이 제법 커요.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3달을 만났대요. 일주일에 몇 번 만났냐 그랬더니 3번 만났대요. 월, 화, 목. 오면은 1시간 메시지 듣고, 그 사람들 메시지 듣고 3달 만나고 지난주 월요일 날 손절했대요. 당신들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부터 계속 구원파교회도 가보고 여호와의 증인도 가고, 또 뭐예요? 또 이상한 선교단체 만나가지고 또 거기도 갔다가, 자기는 딱 갔다가 아니면 손절한대요. 복음 있는 교회를 가뭄에 콩나듣기 한 번씩 가면서 갈급하니까 자꾸 다른 교회들, 이단들 사입이 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방황하지 말고 복음 있는 교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그걸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린 자꾸 딴 데를 봐요. 복음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바보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누구죠? 가장 가까운 친구와 측근들이 배반했을 때. 지금 바울은 그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도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반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농촌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쫙 신앙생활 하면서 막 술도 끊기도 하고 막 병도 치유되고, 그 지역의 유지가 어느 날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막 하니까 이분이 쌀 2가마를 헌금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추수감사할 때 딱 쌀 2가마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왜 안 나왔냐. 아니 내가 쌀 2가마나 헌금했는데 성찬식 한다고 자기는 안 줬다 이거예요.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안 주죠. 그거에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안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쌀 2가마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야 돼요. 오직 전도자의 삶으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방황도 갈등도 시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응답을 구하는 호소입니다.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근데 계속 문제가 와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또 간구해요. 14절에도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16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험이 왔는데 그걸 모르면 갈등하고 고민하고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19절에는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몰라서 그렇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맥도날드란 사람 아시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자수성가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신학대학을 설립한 거예요. 그는 이후로도 계속 이 학교를 후원했고 여러 선교단체들을 설립하고 뒤를 밀어줬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맥도날드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우리는 그 가게를 보면서 압니다. 가장 좋은 상권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최고의 상권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신학대를 세우고 선교단체들을 후원하고 세계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고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박해자가 받을 형벌입니다.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에게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죠.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빗대어 다윗이 말한 거예요. 22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또한 신약성경에 나오죠.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요.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돼요.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30절에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에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송과 감사가 뭐보다요?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연납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34절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감사를 못하게 해요.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쳐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35절 36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로다.
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36절에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전도는 하나님이 합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오늘 이분이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못 왔어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아, 마귀가 역사했구나.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지금 그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지금 권사님 아들에게 제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분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굉장히 바빠요. 여수 임마누엘교회.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여수교회 제가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요. 선선자 권사님 기도 대상자를 만나게 돼요. 선선자 권사님이 누구냐? 우리 이경진 성도님의 시어머니세요. 우리한테 처음에 소개시켜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내외가 여수로 가면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자꾸 연결시켜 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우리 이경진 성도님이 자녀 둘 데리고 지금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선자 권사님이 소개하는 전도 대상자의 남편이 얼마 전에 목매달아 자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만날 분은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유를 모르겠죠. 가서 이유와 답을 알려줘야 돼요. 영적 문제는 무서운 거예요. 만약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대물림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께 앞에 축원합니다. 결론은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다윗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힘쓴 왕이에요. 그런데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최고의 왕으로,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의를 위한 고난.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 앞에 언약의 여정을 가며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70망대를 세우는 70인 제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 오게 하는 플랫폼, 살리는 파수대, 소통하는 안테나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여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 학습 또 기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전남로의 전도 캠프가 임마누엘 여수교에서 매주 수요일 본 캠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수목금 파키스탄 신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3시간씩 3일 동안 9시간. 수요일날 캠프가 있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대체 강사를 지금 얘기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또 3일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 또 두집교회가 예배드리고 이번 주가 렘넌트 주일,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영원한 구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나와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흔들리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을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최고의 계획과 최고의 상급과 최고의 배경과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소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